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만고하며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넘어져도 그 사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혼자서 예배 드릴 때와 다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또한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부터 임하신 그 성령님, 또 설교자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일주일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어 각자의 생활 가운데 또 가정과 또한 학교와 또한 학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나아가고 또한 공부하고 또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잠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다른 신경 쓸 것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은 잠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또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세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교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개사라는 직업을 혹시 아십니까? 이 세계적인 외줄타기 실력자로 알려진 한 고개사가 이 넓은 길을 가로질러
밧줄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 떨어진 반대편을 바라보며 이 외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고개사란 이 외줄을 타는 사람이죠. 이 영화에서도 옛날 조선시대 영화에 봤을 때 이 외줄을 밧줄로 이렇게 튕기면서 이 서커스, 현대의 서커스를 방불케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줄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또 떨어질 법했을 때 또 한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탄 이 외줄 타기 이 전문가를 보면서 역시 당신은 외줄 타기만큼은 세계 제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한 고개사가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제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외줄을 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실력자라면 이 2명도 태우고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제 어깨에 타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도 두려워서 다치기 싫어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이 한 소년이 손을 들면서 제가 이 어깨에 타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탈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실상 이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이 성경 안에서 흔히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더 다가가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선포하고 행동하기는 정말 이 부담감과 의무감에 시달려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기를,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주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아빠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아빠가 연습했다는 것을 꾸준히 봐왔던 이 자녀라면은 이 아버지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다른 사람들이 못 봤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만 이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염려를 더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셨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소년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복음, 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뜻 보면은 다소 미미하고 어둠 가운데 이 빛과 같이 행할 수 없고, 또 부패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하는 역할이 이 어려운 듯 보이고 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 하나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조금 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뢰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이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학에서 창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나오죠. 이 겨자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이 모든 존재하는 씨들을 다 비유했을 때 겨자씨가 제일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을 때 이 시대에는
이 겨자씨를 보통 이 설명할 때 작은 씨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조그만한 일, 그만큼 이 자그만한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 이 조그마한 이 겨자씨가 이 1년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재배하고 난 뒤에 또 어디에 분갈이 해주면 또 자라나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자라난 다음에 또 이렇게 분갈이 해주면 또 자라나고, 이런 식물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은 글쎄 이 4에서 5m까지 자라나는 이 겨자씨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겨자씨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이 핫도그에 명랑 핫도그 아시죠? 네, 먹잖아요. 케찹과 머스타드와 치즈를 이렇게 적절하게 뿌려서 먹으면 이 감자 명랑 맛있는데, 이것처럼 이 머스타드, 저도 이 겨자씨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짝바짝 이 겨자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겨자씨는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하필 겨자씨에 대해서 비유를 했을까 설명했는데, 이 겨자씨는 4, 5m까지 자라나는데 보통 이 나무와 풀과 같다고 해요. 그 자라나는 길이를 비교해 보니까 나무와 풀과 비슷하다. 그처럼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겨자씨 같고 이 미미하고 자그마한 일인 것 같고 정말 조그매 보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성장하고 자라나고 봤더니 4에서 5m까지 자라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거대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덧 이 큰 나무로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며 안식을 누린다고 해요. 32절이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기체라고 해요. 우리 생물은 무기체일까요? 유기체일까요? 예, 유기체예요. 유기체, 살아있죠. 어떠한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체력장을 지금도 하나요? 체력장 같은 거를 하면서 100m가 몇 미터인지, 키는 얼마인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상태를 맨날 체크해주고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유기체일까요? 무기체일까요?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이 보배로운 교회는 유기체일까요? 무기체일까요? 교회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보통 이제 유기체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력이 존재하는 곳,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 세 가지, 보통 이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세 가지 정도로 이 교회도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인간이 정기 검진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정기적으로 이 세 가지를 빗대어서 이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요. 이 첫 번째는 유니티예요. 유니티. 하나가 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모니.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커뮤니티라고 해요. 이 공동체가, 이 보배로운 교회가 이 한 목소리로 이 대화가 되면서 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유기체를 이 교회라는 것을 점검을 해본다고 해요. 그것처럼 이 생명력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을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생명력이 이 다음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같은 곳이고, 이 교회처럼 생명력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두 번째는 훗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이 실제는 우리의 본 기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있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잘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나안 성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가나안 성도, 나가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라고 하죠. 그처럼 이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처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있다고 존재는 믿는 것 같지, 있는 것 같다고 얼핏 느끼지만 하나님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따라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 이 걱정과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겨자씨가 조그매 보이지만 나중에 자라나면 4나 5m가 되는 것처럼,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찬란한 영광을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빈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게 돼요. 이 손이 뚫린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이 빈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랍 사람인 에픽테스투의 어록에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이 초구석 시대예요. 초구석도 아니고 강속 같아요. 결혼도, 또한 이제 이혼도, 또한 음식을 만드는 것, 패스트푸드가 더 늘어나고요. 대학가나 영어 공부를 한다는 속히 강남, 종각 이런 데를 가보더라도 이 햄버거를 집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조기와 식기 세척기가 필수인 시대라고 해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라고 해요. 시간을. 왜냐하면 그걸 돌려놓고 버튼 하나만 눌러놓으면은 내가 다른 일을, 책을 읽거나 육아를 돕거나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빠른 결단이죠. 빠른 손절을 할 건지 고할 건지.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 부딪히는 문제들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잔잔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계속 되뇌었던 구절, 마태복음 10장 22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이 있을 거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거대한 로마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힘 있는 역사를 제자들은 동경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기적적으로 당장에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 당시의 12제자를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그들의 믿음보다는 춥고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먼저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이 필요로 인해서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키워가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유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특히 이 한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도울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고자 여러분,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은 신뢰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외줄타기 아까 설명했죠. 이 위험할까 뭐 이렇게 떨어질까 고민하기보다는 이 대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상기시키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힘이 솟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게 믿고 신뢰한 자는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것을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오랫동안 이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이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땅을 파서 이 겨자씨가 잘 심겨져 있는지 이 씨가 혹시나 이 돌덩이에 가로막혀서 잘 못 자라고 있는 것 같진 않은지 눌려가면서 파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또한 시험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맞짱까지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 뭐 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이 농부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린 자에게 결코 4에서 5m나 되는 이 나무를 주시는 것처럼 인내하고 끝끝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보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2020년도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어떤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들은 강연인데 이 강연을 듣는데 2020년을 한마디로 두 글자로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과연 이 2020년을 어떻게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봤더니 격차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정리를 해봤더니 2020년은 코로나가 해였고 이 코로나 해에 이 2020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의 삶을 추격해 보니까 격차였다. 왜 격차냐 봤더니 이 돈 많은 기업가나 사업가들, 이 투자자들은 벌써 이 설계사를 고용해서 이 시나리오를 벌써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엇이 이제 시장이 커질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벌써 시나리오를 돌리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벌써 그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돈이 부족하고 뭐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도태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이 선택에 계속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 그 선택이 계속 기로에 항상 늘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만한 교만과 이 오만한 마음 또한 이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 겨자씨가 작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4에서 5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건너뛰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부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신의 입을 닫고 이 믿음의 입을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은 잠깐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겨자씨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했다고 했는데요. 이 겨자씨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 갈릴리 지역,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 겨자씨는 보통 너무나도 많은 이 나무였다고 해요. 이 겨자씨가 너무나도 많이 뿌려져 있어서 더 이상은 뿌려지지도 않아도 될, 재배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겨자씨였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이 겨자씨가 필요해서 이 가정으로 가져갈 때는 아까 얘기 설명했듯이 이 겨자씨가 자라난 것들을 잘라서 가져가서 가정에서 이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굳이 겨자씨를 심고 기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밭을 깨끗이 하고 다른 말씀에서 보면 겨자씨를 믿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할 때 그 밭을 깨끗이 하고 그 가운데 겨자씨를 심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왜 심어야 될지 모르고 심을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은 그러한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심으라고 오늘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설명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이 오늘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고 계산적으로 나는 안 될 거다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너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거라 내 생각으로 지레 검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020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 가운데 외줄을 타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이 작은 이 조그마한 믿음을 심어라. 그럴 때에 크고 4나 5미터나 되는 이 크고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이 자꾸만 외줄타기 하는 것 같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나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내 가정에서의 그 불화가 자꾸만 계속되고 나의 분노가 계속되고 나의 성질이 나의 이 고쳐지는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 실패감 속에 계속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조금이나 주셨다면 개선될 것 같은 믿음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심어라. 그것을 자라나 안 자라나 계속 파보지 말고 자라날 거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햇볕을 비춰주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자라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나의 삶, 이 설교자의 그 삶 어느덧 이 흔들리고 넌 넘어지는 것 같이 오늘은 또 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안 될 거라는 그 마음과 안 될 거라는 그 믿음 속에 사로잡혔던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겨자 시비를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격차라는 이 2020년들을 이제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격차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나는 또 어떤 것으로 반응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내가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유니티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커뮤니티를 이뤘는지 나의 삶을 점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아져서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면 도와주시고,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가운데 두려운 마음 거두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태까지 준비해 왔던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제 우리 봉헌을 위해서 김정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보고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드리지 못한 손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 기간이었죠. 다 잘 끝났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잠깐 강조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보통 이제 또 동일하게 9시에 있죠. 9시에 현장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같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명부를 작성하고 이 손소독제도 배치를 했으니까 안전하게 같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분은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가할 때는
저기 화장실 쪽 계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주간도 잘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무사히 살아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